룻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좀 본문이 길지만은 우리 말씀 집중하면서 천천히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식탁교제 하고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하고 유아 세례 받으시는 분들 가족은 목양실에서 잠깐 교육이 있겠습니다. 잠깐 교육을 하고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한 10분 정도 안쪽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식사하고 나서 목양실로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룻기 3장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룻기서는 그렇게 길지 않은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4장 속에서 담겨진 그 메시지가 구원에 대한 얘기까지 포함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부 얘기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3장 중반부에 접어들었는데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룻과 보아스의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 계획하고 보이셨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신약의 사도 바울은요, 이 부부관계를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루어지는 행복을 큰 비밀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당사자만 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주변에서 또 가족들이 가까이 와서 저 부부는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지만 금실이 좋은데도 이혼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늘 티격태격하는데도 열심히 잘 사는 가족이 있어요. 그 부부관계는 당사자 본인들만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남녀가 전혀 다른 그 문화와 다른 전공과 다른 가문에서 태어나서 둘이 사랑에
감정, 도파민이 막 생기니까 콩깍지가 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만이 나의 진정한 반려자다 이렇게 확신하고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남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는 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비밀들이 있다고 에베소서 5장 3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솔로몬 왕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지혜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은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우리나라의 의자 왕보다 더했어요. 그 왕비가 60명이었고요. 그리고 후궁이 80이었고 헤아릴 수 없을 많은 시녀가 있었대요. 그의 사랑,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해. 솔로몬은 왕비도 많았고, 그 다음에 후궁도 많았고, 그 다음에 시녀도 많아서 1000명이 됐던 3000명이 됐던 그 많은 여인들이 궁궐에서 솔로몬의 여자로 살았지만은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그가 사랑한 여인은 하나밖에 없었대요. 그게 누구냐면 술람이라는 여인이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좀 뭐랄까요, 감동을 주는 말씀인데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한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 많은 80억 가까이 되는 인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서 죽은 사람까지 하면은 수백억의 인구가 존재하다가 가고 지금 현재도 7, 80억의 인구가 생존해 있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들이 있다래잖아요. 근데 천국 갈 사람은 누가 가느냐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 말을 아모스 선지자가 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이 땅에 많은 지역에 많은 나라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하나님이 이 땅에 80억의 인구가 있어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만 알았다 라고 하는 것은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따로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본문 성경에 나오는 그 룻이라는 여인과 보아스라는 남자의 관계도 또 솔로몬과 술람이라는 여인의 관계도 신비로운 행복의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님과 성도인 나와의 관계를 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무슨 연애 소설 같은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것이 다 무엇을 얘기했냐면 자격이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가끔 남녀가 사랑할 때에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사랑해서 만나서 연애도 하는데 가끔 그래요. 자기야, 나 사랑해? 사랑하지. 항상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루 종일 사랑해서 데이트하고 집에 각자 가가지고서 또 카톡해요. 잘 들어갔어? 잘 자? 자기야, 나 사랑해? 또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 사랑하느라 확인을 받고 자야 편안하게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그래요. 사랑해. 주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기 다 알면서 뭘 물어. 내가 그럼 자기 사랑하지. 그러면 되는데 왜 물은 걸 자꾸 물어. 짜증나 죽겠는데 몇 번 대답해줘야 돼. 나 못 믿어 의심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길게 하는 것보다 그냥 사랑해. 이거 훨씬 간단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관계 속에서 왜 확인하고 싶어 하느냐? 라는 그 이유는 자꾸 사랑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확인받고 싶어 할 때 마음의 안도감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또 2차원적으로 가는 거죠. 뭐라 하냐면 나 왜 좋아해? 자기는 나를 왜 사랑해? 당신은 왜 나를 사랑해? 라고 물을 때에 조건을 써요. 자기는 이뻐서, 자기는 나한테 잘해줘서, 자기는 밥을 잘 사줘서, 이러면 조건부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여자가 늙으면 안 사랑하셔요. 또 그 남자가 밥을 안 사주면 멀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멀어진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어. 그냥 내 마음이 그런 걸. 그냥 내가 마음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자기를 사랑해. 그냥 나는 자기가 무조건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왜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을 이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고 그래봐요.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네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서야, 네가 다른 사람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해서야, 네가 다른 사람보다 교회 예배를 더 많이 드려서야, 이렇게 주님은 대답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조건이 없어요. 그것을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해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너를 좋아해,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너를 만들었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 얼마만큼 좋아하냐고 사랑하냐고 나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세상의 국어사전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에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내가 마음 가진 것보다 더 큰 게 있다면 좋겠다. 근데 그 단어가 없어서 난 아쉽다라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웃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거는 연애 수법의 멘트였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얘기 안 하시고 그냥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는데 얼만큼 사랑했느냐? 독생자 예수님을 주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죠. 그럼 이거 바로 뭐예요? 나의 전부를 다 준 거예요. 그 사랑이 제일 큰 사랑이에요. 뭐 엄청난 아파트를 사오고 자동차를 사주고 뭐 무슨 민급 코트를 사주고 이래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 비교해서 적은 소박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전부를 나에게 오픈하고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돼요. 그게 진짜예요. 사랑은 계산해서도 안 되고 조건을 가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조건적으로 사랑했다면 여기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자격도 없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아버지께 나갈 수 있었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룻과 보아스의 관계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챕터가 그 단락이 굉장히 많은데, 작은 단락까지 많은데 PPT 잘 준비해 놨으니까 보면서 강의를 계속 듣겠습니다. 첫 번째, 룻이 은혜를 추구합니다. 은혜를 추구하는 룻에 대해서 보는데,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룻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1장 1절부터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지만은, 나오미는 누구예요?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잖아요. 그 엘리멜렉이라는 집이 모압으로, 베들레헴에서 사는 사람이 모압으로 이민해가지고 사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아들에게 시집 온 여자가 룻이란 여자인데 남편과 아버지가 죽었어요. 시어머니가 너 그냥 네 고향 친척으로 가라, 아기도 안 낳았는데 다시 새 출발하라 그랬는데 룻이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따라가서 살래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모압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의 이스라엘로 올라왔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사는데 와보니까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젊은 세대로서 남편도 없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남준 여비 사상보다 더했어요. 여자가 밖에서 활동하고 사회생활하는 것이 허용이 안 되는 문화였단 말이죠. 그랬을 때 시어머니도 봉양해야 되는 룻의 이 여인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곧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간절함이 더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병이 걸렸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심적으로 고통을 당했을 때에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고통이에요. 근데 그 고통 때문에 내가 괴롭고 망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 때문에 간절함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간절함이 주님을 향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오는 옵션이, 거기서 오는 프레임이 굉장한 거예요. 많은 은혜와 많은 축복들이 가지 속에서 열매를 많이 달리듯이 축복의 열매가 나에게 많이 오는 거예요. 줄기를 붙잡고 있는 간절함. 이것은 왜 오느냐? 나의 부족함,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룻이라는 여인이 바로 그런 처지였어요. 그래서 결국 작은 첫 번째는, 은혜를 추구하는 룻의 모습의 첫 번째는 이삭을 줍는 일을 합니다. 19세기 프랑스 화가 하면 우리는 밀레를 떠오르게 되죠. 밀레의 작품 중에 만종이라는, 그 남자 부부가 이삭을 줍다가 종이 울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그 만종과 함께 이 세상의 걸작으로, 명작으로 우리에게 소개된 것은 이삭 줍기라는 그림입니다. 이 이삭 줍기는 세 여인이 이제 이삭을 줬는데, 이제 밀보리 추수가 끝난 거예요. 그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런 찌끄러기, 떨어져 있는 그 이삭들을 주어서, 이삭을 줘가지고 그것을 타작을 해서 먹고 사는 아주 굉장히 가난한 여인들의 모습이죠. 이 사진 잘 보이죠? 네. 이삭 줍기 하는 여인들. 이게 얼마나 정말 잘 그렸어요. 제가 봐도 무슨 그림인데 사진 같아요. 실제 살아있는 모습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 밀레가 아주 유명한 화가였으니까요. 근데 소박한 전원의 풍경과 노동의 신성함을 느끼게 하는 이 그림은 허리를 숙여 이삭을 줍는 룻을 연상하게 합니다. 풍경이 저게 무슨 화려한 도시도 아니잖아요. 네온사인도 없고, 아마 이제 햇빛이 전하면 저기는 진흙같이 컴컴했을 겁니다. 근데 저 소박한 농경 풍경 속에 저 여인들이 수건을 머리에 들머쓰고, 그리고 허리에 이삭을 담는 보자기를 둘러앉고 허리를 굽혀서 이삭을 줍는 저 노동의 모습, 저 노동의 모습을 밀레는 무엇을 연상시키려고 했냐면, 저 모습 속에서 노동의 신성함을 표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사람이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직장과 직업과 할 일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그 근로를, 그 노동을 신성하다고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이 밀레는 이 작품 속에서. 그리고 허리를 숙여 이삭을 줍는 모습에서 룻도 이렇게 아마 이삭을 줬을 거예요. 그 당시에 룻이 이삭을 줍는 모습을 우리 이 시대 같으면 좀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고 그림도 없었으니까 작품이 없는 건 아쉽지만, 그 모습이 없는 건 아쉽지만은 밀레 이삭 줍기에서 룻이 저렇게 이삭을 주었을 거라고 상상이 돼요. 룻기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얘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렇게 했죠. 이처럼 시어머니 허락을 청원하는 태도에서 룻의 근면하고 성실한 성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밭에 이삭 주스러 간 게 아니라 시어머니한테 허락을 받았다는 거죠. 어머니, 나 밭에 가서 이삭을 좀 주우러 갔다 올 테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또한 그는 이삭을 줍는 것 자체도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타인의 은혜로 할 수 있다라고 그는 믿었던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삭 줍는 것, 밭은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고, 이삭 줍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먹는 거나 주의 일을 뜻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교회 오는 거나 주의 일을 하는 거나 말씀을 듣는 것은 내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고 싶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오늘 예배도 내가 준비해서 오늘 아침에 씻고 옷을 입고 준비해서 교회를 왔지만은 내 노력에 의해서 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내가 여기 오게 됐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열심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아스가 이제 밭으로 가는데, 베들레헴 들판에 많은 사람들이 농장이 있었지만 룻은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됩니다. 많은 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룻이 도착해서 이삭을 죽게 된 밭이 우연치 않게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다는 거죠. 2장 3절 한번 볼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줬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뜻한다 그랬죠. 예수님의 무형이고 밭은 주님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집을 나선 룻이 어디에 누구의 밭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머물러게 되었다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 내가 이렇게 교회를 왔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된 것이라는 거죠. 솔로몬은 잠언서 16장 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처럼 이상적인 교회는 신령한 양식의 공급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잘 준비되고 말씀이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감동 깊은 은혜를 받습니다. 보아스의 밭에는 모든 것이 풍요로웠어요. 이삭을 주우러 왔던 룻은 거기서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밭에서 일하는 보아스의 권속들은 하나같이 굉장히 평화로웠어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밭에 일하는 사람들, 권속이라는 것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한결같이 평화로웠다. 교회 성도들은 얼굴 모습, 눈빛조차도 웃음과 평안함이 가득해야 돼요. 식사 시간에는 그랬어요. 보아스가 룻한테 그랬잖아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줍고 우리 소녀들이 차려놓은 음식,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먹고 마시고 함께 과라. 2장 14절에 얘기를 했죠. 무엇보다도 주인 되시는 보아스의 사랑과 은혜가 배어나는 장면입니다. 보아스는 밭에서 일꾼을 거느린 사환으로부터 룻을 소개받았을 때 대부분의 그를 알아봤어요. 룻은 남편을 잃었는데 시어머니 따라서 효도가 극심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했다. 그래서 그는 2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에 감동한 룻은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룻이라는 여인이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라는 남자가 그렇게 좋은 혜택과 배려를 받고 그 보아스를 일컬어 내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주여라고 할 때 주인님이란 뜻인데 나는 당신의 속해 귀속된 사람으로 나는 간주해 주십시오라는 뜻이죠. 그랬을 때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큰 두 번째 보아스의 침소를 향하는 룻의 장면이 나옵니다. 룻기 3장으로 넘어온 건데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로맨스의 장면이 표현됩니다. 이것은 성도가 주님 사랑의 맛을 알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적극적인 삶을
묘사한 것입니다. 언제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더 받게 되는 법이죠.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 받으니 은혜의 은혜더라. 이 말은 뭐냐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더 은혜를 또 받아요.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사실은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자세가 좋아서 은혜를 받으니 은혜 받은 사람이 또 은혜를 더 받더라는 거죠. 자, 작은 첫 번째, 시어머니의 지시를 따르는 룻이 나옵니다. 1절을 한번 봅니다. 오늘 1절 말씀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내 딸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너 좋은 배필 만나서 재혼해서 시집가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도록 내가 도와주는 것이 네 애미가 할 일이 아니겠니 라면서 그 일을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를 연결시킵니다. 룻은 사실 나오미는 보아스를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살 때에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근데 보아스가 혼자 사는데 노총각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룻을 자기 며느리 아들한테 시집 와서 금방 아들이 죽어서 생과부가 된 며느리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부자 보아스하고 연결을 시켜서 결혼을 시켜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이 여기서 보인 거죠. 근데 룻은 그게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무조건 어머니 나오미가 하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따릅니다. 신앙생활은요 순종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도 교회 다니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마음에 들으면 하고 안 들으면 안 되는 것은 교회가 무슨 뷔페식당은 아니잖아요. 골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말을 들은 룻은 보아스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얘기하니까 순종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말은 뭐냐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죄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선택지가 아니라 순종지로 생활하는 게 죄의 일이고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머니가 룻에게 참 자세하게 자상하게 설명하는데 3절 말씀 보세요. 3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신부의 단장을 얘기한 건데 처음에 목욕하고 라는 것은 몸을 씻는 것은 회개를 뜻합니다. 회개해야지만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두 번째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성령 충만을 뜻합니다. 성경의 기름은 다 성령을 상징했어요. 기름은 불을 밝히는 것 외에도 기름을 치면 부드럽게 되죠. 유연성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의복을 입으라는 것은 성도의 착한 행실을 얘기합니다. 다 이것이 계시록에 보면 다 해석이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는 건전한 성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옷 입는 것으로 비유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 이것이 경건한 성도의 모습으로 바울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작은 세 번째, 자 나가는 룻은 담대히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룻은 몸단장을 끝낸 다음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보아스라는 남자에게 접근하는 장면이 6절에 나옵니다. 보아스는 타작마당에서 천막을 치고 침수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농토가 얼마나 큰지 그냥 아예 그냥 밭에 타작마당에 천막을 치고 거기서 며칠 자면서 하인들 자기 종들하고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룻은 거기 타작마당에 이삭을 주스러 갔다가 예고 없이 보아스라는 이 남자 주인한테 다가가서 발채 이불 밑에 눕습니다. 참으로 무리하고 대담한 행동이죠. 그러나 룻의 입장에서는 천재 일우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모압 여인이라는 천한 신분으로
룻이 지체높고 명망 있는 보아스를 정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라고 그냥 보아스의 침실에 들어가서 그 밑에 이불 들치고서 거기 발 밑에다가 발을 집어넣고 살짝 누운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무례하고 대담한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장면은 룻이라는 여자가 음탕하다, 엉큼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그만큼 열정적으로 사모할 때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갈 것이다? 담대히 나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대충 시큰둥 오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열정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찬송도 힘있게 부르고 그리고 아멘도 크게 하고 성경도 크게 읽고 어떤 화답이 시큰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 더 하고 싶은 챕터는 보아스의 응답. 이랬을 때 보아스가 어떻게 응답하느냐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밤중에 침소에서 룻을 만난 보아스는 그의 당돌한 행동을 나무라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빌어줘요. 그 여자한테. 그뿐 아니라 룻이 요청한 대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이 1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말은 뭐냐면 룻의 기업 물을 자를 책임져 주겠다는 것은 너를 내 가족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룻을 가족으로 삼을 때 양딸로 삼다는 게 아니라 나이로 보면은 부부 정도 되는 나이기 때문에 내 아내로 삼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것을 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고 고백한 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필요에 따라 철저히 그를 준비하신 겁니다. 그의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거기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요 유력한 자가 되었습니다. 친족이라는 것은 룻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추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력하다는 것은 재력과 모든 능력을 갖춘 자라는 뜻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제도를 율법에 명시하였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지만 그는 재산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포기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보아스가 이 일을 하게 되었다고 4장 6절에 얘기한 겁니다. 즉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뭐 때문에? 룻이라는 여인이 신앙 고백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도 시어머니의 신앙을 잘 따라야 됩니다. 두 번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까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쉬지 않고 일을 하십니다. 나오미는 룻으로부터 보아스와 침소에서 나눈 이야기를 전해 듣고 18절에 뭐라고 했냐면 보세요. 시작.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냐리라. 너를 내 아내로 삼기 전에는 그 사람이 너가 그 사람의 아내가 되기 전에는 그 사람은 너를 쉬지 않고 너를 맞이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쉬지 않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을 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택한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 오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쉬지 않는 열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신앙을 유지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룻기서에서 이런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놀랍죠? 구약의 룻기서라는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날 나의 신앙의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믿어야 됩니다. 나오미가 예견한 대로 보아스는 지체하지 않고 룻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일을 했습니다. 적복하고 합리적인 수단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완벽하게 이루어내는 장면이 이제 4장에서 가면 나오는데요.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동안에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에 모세에게 이렇게 나오는데 읽어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의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구원하시며 행하는 일을 봐라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크고 은밀한 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십니다. 예를 들면 동정녀 탄생은 생리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해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이건 보혈의 공로에 의해 구속함을 받은 것인데 이런 일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대신 그 죄를 값을 치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셔요.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은 그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백성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꿈 같은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몰락한 엘리멜렉의 가정이 회복되고 희망이 없었던 모압 여인 룻에게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 선민 이스라엘이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모압 이방 여인인데 시어머니 따라서 신앙생활 잘했다가 보아스를 만나서 거기서 나중에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서 태어나잖아요. 모압 여인 아무것도 아닌 이방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에 태어난 조상의 조상이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가문이 됐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적적인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단하지 마시고 내 인생 속에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나가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했는 말씀을 우리 크게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찬송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더 한 발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에 평안하리.